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때 기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주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람이 되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쟁도 부귀와 영화도 세상 모든 권세도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이니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땅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안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백성과 모든 정치자들을 치근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작금의 이 나라는 목자 잃은 양같이 갈 방향을 잃어버린 풍전등화 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계셨기에 그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정녕 이 나라를 구원하시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 소리에 부디 외면치 마시옵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 북녘 땅에도 여전히 가난과 공포와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과 믿음의 권속들을 치근히 여기사 하루라도 빨리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만나 두 손 꼭 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동안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모든 권속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교회, 순결하게 빛나는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며 소망의 등불, 구원의 등불이 되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래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착한 행실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시켜 교회 안에 선하고 신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도 이국 땅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믿는 이들의 수가 더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찬양대가 온몸과 정성 다해 거룩한 찬양을 불러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원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견뎌내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권속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의 손길로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님의 종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과 심중에 새기는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살아 숨쉬는 참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성령님이시여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시는 선한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온유하심과 평강이 늘 저희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싣고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2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곧 3월이 되고 따뜻한 봄이 될 텐데 날씨는 여전히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따뜻한 3월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이제 3월 한 달이 되면은요 또 봄날이 되고 따뜻할 텐데 우리들도 그 기운과 같이 안팎으로 따뜻하고 화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3월은요 3.1절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 3.1절은 106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본의 강제 지배에 대해 저항하며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민족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은 산상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3.1 운동의 의미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휴전 상태로 7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약 209년 동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랜 시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리고 두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이라는 일제강점기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과 바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바사는 잘 지명이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시는데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에 해방을 맞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바사의 식민 통치 기간에 있었던 역사 그리고 사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에스더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바사 왕조의 5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고요. 그의 아들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이제 바사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왕이 묵백성과 지방관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유다 사람인 에스더가 뽑혀서 이제 새로운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양아버지이자 삼촌인 모르드게가 있었는데요.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서 궁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거나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자신이 유다인이다. 에스더가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왕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이후에 이 궁궐 안에 왕의 내시 2명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게 되죠. 근데 에스더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려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 자신을 살린 사람이 모르드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이 당시에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와 같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아각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데 총리와 같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의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것, 문안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릎을 꿇고 절한다라는 것은 신적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왕의 신하인 하만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나를 우상처럼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에요. 대대로 아말렉과 원수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아말렉 사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만은요,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모르드게만 죽이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유다인 전체를 다 몰살시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을 찾아가서 유다인들이 왕을 따르지 않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이들의 재산을 빼앗게 되면은 나라의 국고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반역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다면은 이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요, 이것을 허락하고 인장 반지, 손에 있는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왕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서가 전국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발표가 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은 12월 13일을 말하는데요. 이날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재산까지도 탈취하라. 이것이 어명으로 조서로 내려지게 된 겁니다. 이 하만의 계력으로 인해서요, 유다인들은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로 하루에 다 민족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것도 다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인장을 찍었다, 인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것을 번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내려지자 유다인들은요,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었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자초지경을 다 듣게 돼서 에스더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진 조서도 에스더가 읽게 됩니다. 이때에 이 모르드게가요, 왕비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이 왕에게 내려진 조서를, 이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왕비인 에스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왕을 만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도 왕비니까 왕을 찾아가서 이 조서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 에스더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면요,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불러야 들어가는 것인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름도 받지 않았는데 왕의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면 살 수 있다. 금규라는 것은요, 왕들이나 이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기라고 하긴 그렇고 지휘봉 같은 거를 의미하는데, 왕이 들고 있는 그 금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잡는 자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허락도 없이 안뜰에 들어온 것이 왕의 기분 나쁘거나 괘씸하게 여겨서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왕이 자신을 찾은 지 30일이 지났다. 30일 동안 에스더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분간에도 왕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왕에게 먼저 찾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이후에 관한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싣게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12월 13일이 되면은 이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유다인들은 죽게 되는데,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유다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돼도 자신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을 때요, 왕이 금규를 내밀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잖아요. 물론 안 내밀면 죽지만은 왕에게 찾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반가워하고 금규를 내밀면은 살 수 있지만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에스더에게 강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그 방법이 있다면은 지금 왕비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자신이 이제 왕에게 찾아갈 결단을 하는데 16절을 보시면요, 찾아가기 전에, 이 왕에게 가기 전에 먼저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왕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이의 결과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죠. 그때 왕이 너무나 반가워하고 금규를 내밀어서 그를 맞이하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다 음모를 알려주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요. 근데 그 일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전에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음모를 꾸민 하만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유대력 12월 13일을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불임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3.1절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더의 말씀과 우리나라의 3.1 운동에서 또 해방의 과정까지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일 합방은요, 일제에 의해서 너무나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면서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다면은 일제는요, 우리 민족과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권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까지도 침해를 한 것입니다. 하만이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했듯이 일제는요, 신사에게 참배하고 절을 하라,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에스더를 중심으로 함께 중보하며 하만의 계획에 맞섰다면은 3.1 운동은요, 이러한 부당한 일제의 압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함께 일어난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에스더가요, 자기가 왕에게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듯이 우리나라의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요, 일본 순사에 의해서 자신들이 잡혀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녕과 평안보다도 나라의 주권이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과 각오로 3.1 운동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3.1 운동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3.1 운동은 기독교와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인구가요, 전체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 9,059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3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약 22.4%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3.1 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또 3.1 운동을 이끌었고 기미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은
16명이었습니다. 약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 또 민족 지도자인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를 배출한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으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요, 3.1운동을 준비하면서 이 기독교의 중심 지도자였던 평양 대부흥으로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 신은신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3.1운동을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그때에 이 목사님들은요, 신중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을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은 천당에서 내려다 보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 사랑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신정동 목사님, 신흥식 목사님도 이 민족 대표 33명 안에 들고 3.1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복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다면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에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강조했는데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이 3.1운동이요,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자주주권 국가이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씨앗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안정과 안위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순교정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해방 이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개인이 없는 것이고요,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6.25를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 국가와 세계의 위기가 교회와 개인의 믿음과 신앙에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에스더와 같이 어떠한 앞장서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에스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위기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들도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이 마지막 변론이요, 25일로 정해졌죠. 이후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음모를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나라가 더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완전 편이 나뉘어져 있죠. 양쪽으로 나뉘어져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 비방을 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기도 힘든데요, 우리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걱정하며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3.1 운동을 생각하고 또 일제시대를 생각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그 신앙을 지키신 선배,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맞이하고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제시대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과 기도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맑은 새 들기 용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일제의 억압 가운데서도 해방될 수가 있었고 또 6.25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의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는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학교 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은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2025년 2월 24일 내일서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입니다. 새벽 기도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날짜별로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요. 함께 예배드린 후에 목사님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요일에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잠깐 영상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 순간 난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찾고 찾던 새벽 잠새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두근두근 뭘까 이날 잠새에 빠진 것 같아. 콩닥콩닥 뭘까 이 마음 나 한새 얼른 가고파. 무얼할까요 함께 예배를 드려 그 손을 하며 예배 축복 기도 받는 나의 사랑자 한새. 예배 끝나고 활동하는 행복 오랫동안 찾고 찾던 나의 잠새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빠져버렸어.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영상은 우리 전사님들께서 다 만드신 거고요. 네, 요즘 전사님들은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연기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요. 네, 여러분 그 자함새라고 부르더라고요. 줄여서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서 지금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인형 다 자함새들입니다. 이 자함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오냐면 교회 문을 열고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자함새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학교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많이 자녀선들 권면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2025년 순장 권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순을 위해 수고해 주실 우리 순장님들, 권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순장님과 권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이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원래가 28일 금요일 오전 연합순 모임이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선교회 원래가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각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순을 시작으로 해서 개학이 되고요. 많은 모임들, 훈련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역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의 명단이 간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혹시 누락되신 분도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성경 통독하신 분들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3월 3일과 3월 10일 문화센터 1층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0플러스 모임 안내입니다. 3월 9일 주일 오후 12시 50분 문화센터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뎀 도서관 주간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뎀 도서관의 주관에서 진짜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 독서 마라톤인데요. 네, 일산동안교회 성도들이 이 출애굽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책을 읽자. 출애굽한 그 거리를 따져보니까 이제 4,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00km에 해당되는 4,000쪽의 책을 읽어보자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쪽입니다. 1,200km. 저도 헷갈려가지고 다시 정정합니다. 출애굽의 이 거리가 1,200km였습니다. 그래서 1,200쪽의 책을 읽자. 그래서 40일 동안에 1,200쪽의 책을 읽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00쪽이라면은 3권 정도, 뭐 500쪽이라면 뭐 2권 이상 읽으면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신청을 하셨다고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우리가 함께 책도 읽고 또 신앙의 유익도 있고 또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평목로의 서시 차례가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신흥교회에서 있고요. 가브리엘 기도회가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식사는 6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우, 황선우, 황봉준 성도님, 김수진 성도님 가정의 선우입니다. 우리 선우는 김희강 올라오세요. 김희강 집사님, 민경양 집사님의 손자가 됩니다. 가까이 와야 너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안녕, 안녕. 저기를 봐, 저기 봐봐. 어유, 눈도 크고 이쁘고 나 이렇게 아주 예쁜 우리 선우가 왔습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 몇 개월 됐어요? 11개월 됐어요. 너 좀 있으면 말도 할 수 있겠구나. 11개월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안녕. 네, 우리 선우 너무 예쁘게 잘생겼죠? 잘생기게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 함께 나와서 이미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우 이렇게 첫 어른들 예배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선우를 위해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황봉준 성도님, 김수진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 선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11개월 동안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우를 이 가정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우가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바울과 같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우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우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우가 이렇게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우의 손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우를 키우는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낼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선우를 맡겨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만요. 먼저 선물을 우리 꽃다발을 선우 키우시느라 수고했던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같이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우에게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이쁘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네, 선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태어나면요 꼭 우리 교회에 함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국수영 집사님 시부를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국수영 집사님 시부께서 별세하셨고요. 또 신재순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고요. 박정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사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교사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